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1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소발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오묘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리뭉실하게 그 욥의 그 죄를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자기 모순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욥을 정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그 말에 욥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니까 소발은 다시 한 번 더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치 허망한 사람이 사람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허망한 사람이 지각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이 말은 미련한 사람은 지혜가 없다,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죠. 미련하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욥이 네가 미련할 때는 미련하다, 허망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네가 지혜가 없으니 깨달음이 없는 거다.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들나귀가 사람을 낳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들나귀가 어떻게 사람을 낳아요? 그죠? 들나귀는 사람을 낳는 법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미련한 자에게서 지혜를 기대한다는 것은 차라리 들나귀에게서 사람이 태어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도무지 너는 지혜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너는 정말 미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발이 이야기하는 그 말은 네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네가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네가 만약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해서 손을 들 때에 마음을 바로 정해라,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때까지 생각하고 있는 저지른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주를 향해서 손을 들라. 회개의 손이 항복의 손이잖아요. 또 찬양의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네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라. 그러면 14절,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는 죄로부터 손을 끊으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라. 그리고 네 장막, 너의 집안, 가족들 지은 죄로부터 회개해라. 죄 짓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집안 단속, 단돌이 똑바로 해라, 이런 이야기죠.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환난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네 기억에서 모든 것이 물을 흘러가듯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무 좋은 이야기잖아요. 아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고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소발이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 욥의 상황을 보세요. 그러면 과연 욥이 마음이 정하지 못하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욥이 마음이 정하지 못한다. 언제 봤습니까? 욥이 마음이 정하지 못한 거. 또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왜 안 드냐고 이야기했는데 욥이 지금 두 손을 안 듭니까? 지금 얼마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탄원이지만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깊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건 왜 눈에 안 들어옵니까? 꼭 자기의 시각과 자기의 생각에 맞아야지 그것이 옳고 그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발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내가 처한 처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손을 드는지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손드는 각도와 모양대로 따라줘야지 이게 손드는 거야. 욥이 든 손은 손든 게 아니에요.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뭐든지 내 잣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욥이 네가 마음이 정하지 못하다.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찬양도 안 한다. 네 안에 죄악이 있다. 네 안에 불의가 있고 너의 장막에 가족들이 죄에
빠져 있다. 이거 정리해라. 이거 아닙니까? 정죄입니다. 정죄. 예? 지금 욥이 고난이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온 고난입니까? 보통 일반적인 고난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오는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면 소발의 말이 맞아요.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다시는 환난을 잊지 못하게 거두어 가실 것이고 기억도 안 하고 물 흘러가듯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욥의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왜 소발은 모르는 것일까요? 자, 소발은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나아가면 17절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아침같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죠? 생명의 날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은 날. 오, 해피데이. 해피데이가 열려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죄가 거두어지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밝은 날이 오고 어둠이 사라져서 아침의 해처럼 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죠. 당연히.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고 두루 살펴보고 평안할 것이고 누워도 두렵지 않을 것이고 사람이 두렵지 않을 것이고 네가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은혜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야, 이 축복대로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소발이 그래도 앞에서 빌닷과 엘리바스처럼 막 강하게 욥을 정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꾸짖지만 네가 죄인이니까 죄로 인하여서 이 고난이 왔으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밝은 해와 평안과 평안히 누워서 잠자는 것과 이 안전함,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얼마나 좋아. 이대로 회개하고 나아가자.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는 거죠. 그의 지식과 그의 생각은 반은 맞죠. 그러나 지금 욥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 근데 그 결론은 이런 거예요. 20절.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을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악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죠. 허망한 것을 그대로 끌고 나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욥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할 것이고 너의 희망은 결국은 숨을 거두는 것이다. 죽음으로 끝을 낼 것이다. 욥의 뒤끝이 장렬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우리 가운데 많은 유익과 많은 은혜를 주죠.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거고, 그 회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신실한 뜻 안에서 삼중 축복을 받으면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상황에서는 회개만이 답이 아니다. 고난이 반드시 죄로 인하여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죄로 인하여서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죠? 그리고 그 회개만이 반드시 모든 고난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 왜? 회개하면 모든 고난이 떠나겠죠. 근데 회개하고 상관없이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예. 내가 죄와 회개와 상관없이 나에게 오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서 떠나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온 겁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의미가,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그 교제와 임재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그런 믿음과 지혜, 지식과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욥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적용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소발은 그 상황을 전혀 몰라요. 그저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욥을 정죄하고 그다음에 회개하고 복을 받아라. 이렇게 자기의 논리, 복으로 나아가는 회개의 어떤 그 논리만 이야기하고 끝맺는 것이지요.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어설픈 나의 주장으로 다른 사람 주장 정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죄와 회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 그 고난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그 고난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조건 때문에 회개하는 그런 낮은 위치에서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복신앙, 조건으로 인하여서 오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과 나와의 맺는 깊은 믿음의 언약과 믿음의 신뢰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